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와 영어 문제가 나와서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영어를 해석하고 또 답을 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그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또 이 영어 문제를 풀어야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학을 아주 잘하는 선생님, 또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풀어주고 또 해석해주고 답까지 가르쳐 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연습을 하면 나중에 또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자기 실력으로 풀게 됩니다. 영어도 해석이 되게 됩니다. 그때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실력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닥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닥치면 우리는 마음이 아주 답답해지게 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몸에 병이 생겼는데 혼자서 병을 치료해 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병이 낫지 않고 점점 깊어질 때 자존심 다 버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몸을 보이고 진찰받고 치료받으면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벼워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지금 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지금 풀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해지고 참 힘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지만 거기서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라도 절단나게 되고 개인적인 인생도 망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잘못 처리했을 때 나라가 절단나고 개인의 건강을 망치게 되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의 그 원인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데 그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와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미쳐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미쳤고 국민들도 미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옳다든지 틀렸다든지 아무리 떠들어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데 보면 생활하는데 전기가 참 필수적인 겁니다. 전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텔레비전도 틀고 냉장고도 돌리고 집에 불도 모든 것을 전기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변압기가 터졌다든지 발전기가 고장이 났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리 집에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휴즈를 갈고 이래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기 회사에서 변압기를 갈고 발전기를 고치고 근본적으로 고쳐서 전기를 공급을 할 때 결국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와서 옛날에 그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 한 뜨돌이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말 뜨돌이였고 아들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뜨돌이 목자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이 뭐냐 하는 것은 그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복은 돈이나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늘의 복이 뭡니까? 하늘의 복이 지금 우리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옛날 아브라함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하늘의 복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죽이라고 하면 막 죽이는 효념까지 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 복이 전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데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자꾸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기도 하고 부인을 뺏기기도 하고 조카가 포로로 붙들려 가기도 하고 자식이 안 생기기도 하고 옆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전멸하기도 하고 살 길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꾸 길이 열렸던 겁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이 세상 옆에 엄청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나라를 상속하는 그 권리를 가진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옆에 있는 엄청난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권리,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고 거기 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이 붙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그 나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아주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비슷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왕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드는 그런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하셨고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다윗은 그 나라에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었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도 아니었고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맛보기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다윗의 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큰 나라냐?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과 권세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마음을 잡고 신약 성경을, 구약은 너무 두꺼우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딱 작심하고 성경을 딱 펴었을 때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낳고 또 낳고 하는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7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루함의 극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한번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 사상을 내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려고 펼치는 순간 낳고 요 17절을 극복을 못 해가지고 성경을 끝내 못 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독교 세계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적어도 이 낳고 하는 이 지루한 이 족보, 이 17절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안 읽든지 그냥 대충 읽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철조망입니다. 철조망. 이 장애물을 통과 못하면 결국은 신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마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이 세리 출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는 자기를 제일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조금 깊이 연구하면 이 원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에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썼다가 헬라어로 번역했느냐, 아니면 원래부터 헬라어로 썼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낳고도 참 힘든데 또 이 원본 문제까지 이야기하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 기다리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온 인류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왕의 혈통이 있어야 되고 족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예수님의 그 왕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왕의 족보라면 왕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마태는 다윗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은 옛날 그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조상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과 여전히 접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열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게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순서를 의도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다 다윗과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만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의역입니다. 의역.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 번역된 것 중에서
그 뛰어난 성경 중에 하나가 우리 한글 성경, 우리 앞에 개역 성경, 지금 쓰는 성경, 요 앞에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성경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성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입니다.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근원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 인류의 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는 매일매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도 모르고 죽음도 없었고 싸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에게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이 뱀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교만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도록 충동질했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종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미칩니다. 우리는 안 미친 줄 아는데 그게 미친 것입니다. 아주 잔인해지고 고약해지고 공격적이 되는, 이게 이제 이게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인데, 이제 호흡이 중단되고 이 살이 썩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우리의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미워하고 후회하면서 이를 갈면서 영원히 버려지는 것이 이게 세 번째 심판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심판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차단되면서 인간은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고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막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때 우리 인간들은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아기를 낳게 됩니다. 첫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가 가인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 아들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낳았고 또 굉장히 이 출산하는 과정이 좀 순조로웠던 것 같고요. 또 잘생기고 똑똑했습니다. 근데 그 가인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뱀의 후손이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아주 그 방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여인의 후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뱀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인간들이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막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서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는 정표로 이 가나안 땅을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하고 많은 자손은 정표인 겁니다. 하늘의 축복의 정표고, 하늘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딱 한 명을 얻습니다. 딱 한 명 얻는데 그 한 명 속에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명이 여인의 후손인 줄 알았는데 이 한 명도 여인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복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낳고 이게 그냥 낳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이 상속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일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가 나타나는데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복이 뭔가 하면 출애굽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니는 이런 체험이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설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아주 작은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복, 물질적인 복, 잘 사는 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이러니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복의 일부분만 주시는데 이 세상에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복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같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땅의 복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늘의 복을 막 붙잡으면 어떻게 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면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신자들이 지금 딱 요거 형편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의 복을 주셨는데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교인들이 잘 살고 성공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집착합니다. 세상의 명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세상에 굉장히 집착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둘 다 놓치게 돼요. 지금 둘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순점이 뭔가 하면 이 세상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이 세상 것 내려놓고 그냥 하늘 것만 붙들면 둘 다 가지게 되는데 세상 것 집착하면 둘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을 가지지 못합니다. 약속만 가집니다. 오히려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몽땅 거기 종으로 다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먼 애굽 땅에 내려오고 거기서 또 종까지 되니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가능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별로 그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 그거 너 생각 아니냐? 응? 모세 너 생각 아니냐? 오늘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설교는 목사님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모세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뭐 수천만 마리의 개구리가 올라오기도 하고 불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태양이 캄캄해지기도 하고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나올 힘이 없었습니다.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능력의 일부분인데도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막상 나와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고 옆에는 산맥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병거를 타고 다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힘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공존하는 상태에서 좀 이기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당한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참 전무후무한 능력의 종을 보내주셨지만 삼손은 그 여인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속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밀리고 눈알 뽑히고 나중에 복수하긴 하지만 삼손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왕을 세워주셨지만은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엄청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만들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식들도 길보아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파멸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목동 한 명을 찾아냅니다. 이 목동은 다윗인데 다윗은 부잣집 아들도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윗에게 특이한 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율법에 노래를 붙여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여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골리앗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적을 죽이게 하시고 많은 연단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 때도 이스라엘은 나라였지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쟁 잘하는 사람들 옆에 모아가지고 그냥 싸움질이나 하는 이런 상태였는데 다윗 때의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됩니다. 왕궁을 건설하고 그리고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큰 임금이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다. 위대한 나라다. 이런 인정을 하게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금과 은이 흔해서 은은 보석으로 치지 않고 그냥 돌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잘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대로 계속 살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강한 나라로, 이런 잘 사는 나라로 계속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이스라엘은 막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남북이 분열되고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서 멀리 팔려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낳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는데 왕족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낳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상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봉되지 않는 문서로 지금 상속이 되고 있고 불붙지 않은 이런 폭탄 같은 이런 능력으로 지금 계속 상속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 사도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느끼는 감정이 틀립니다. 우리는 뭐 다윗 이러면 돌 던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팬티 바람으로 돌 던지는 다윗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 다윗입니다. 그 달고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다윗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다윗 이래도 필이 안 꽂혀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래야 이 은혜를 받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강조하고,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다윗에게만 다윗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바실레이아.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윗 왕에 대한 그 약속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보면 이 족보를 14라는 그 숫자로 이렇게 3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4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4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4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안 맞습니다. 어느 쪽은 그냥 몇 개를 빼버리고 14로 맞춰버리고, 끝에는 모질합니다. 모질한데 여고냐를 2번 넣어서 14를 맞춰야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 단어, 이 자음이 숫자입니다. 숫자. 다윗은 14입니다. 14 이러면서 다윗의 약속은 살아있다. 다윗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보내신다. 이걸 지금 처음부터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윗, 바실레이아, 14. 우리는 13, 14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다윗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축복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라가 망하면 왕의 족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그 이시왕조, 그 족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덕혜옹주 이래서 책도 팔리고 막 영화도 나오고 이런 건데, 옹주와 공주는 정식 왕비가 아닌 사람이 이제 딸을 낳으면 옹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억을 안 붙이고 옹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대마도에 가보면 이 덕혜옹주가 이제 그 있던 살던 곳이 나옵니다. 나라는 망하고 그 대마도 그 번주의 아들하고 강제 결혼을 하는데, 거기서 이 정신분열증을 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이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유다가 망한 지 벌써 굉장히 오래된 14대가 지금 흘렀는데, 그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상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까지 상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인데까지 상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밑에다가 조금 적어야 됩니다. 크게 적으면 이단 소리 듣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성경에 네 이름을 함부로 넣냐 이래가 조그맣게 KS 이렇게. 근데 나라 망했는데 이 마태가 이 족보를 어디서 이걸 입수를 했을까요? 우리 같이 족보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족보를 마태가 어디서 그걸 찾아냈을까요?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등기소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지금까지 프린트가 쫙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마 뺏기 적은 것 같아. 뺏기 적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의 약속은 틀림없다. 틀림없다. 다윗의 자손은 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14, 14, 14 이렇게 하는 걸 넘버 플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마태는 세무사 출신 아닙니까? 숫자 노름에 굉장히 사람이 재능이 있는 겁니다. 숫자 넘버 플레이를 가지고 다윗, 우리는 14, 14 이래도 느끼는 게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셈에 빠르기 때문에 14 이러면 바로 다윗이 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자 이러면 죽을 사자 이렇게 되지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다윗이 온다, 다윗이 온다, 나라가 온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이 다윗의 자손은 특별한 자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태는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들이 이 다윗의 후손이 얼마나 특별한 후손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오실 다윗, 이 다윗의 후손은 그냥 정상적인 이런 결혼 관계에서 태어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나.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몸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는 그 다윗이 얼마나 참 특이한 방법으로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 기묘입니다. 기묘가 어디서 나옵니까? 삼손의 아버지 그 마노아가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의 이름은 기묘다, 원더풀이다. 그러면서 그 음식에 지팡이를 대고 불이 붙는데 그 불 속을 뛰어들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기묘라는 천사가 있는지 조사해보면 없습니다. 천국에 기묘라는 별명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기묘, 원더풀이라는 별명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기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닉네임, 별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기묘입니까?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기묘자인 것입니다. 그는 모사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가 하면 여러분 마귀 사탄이 천재입니다. 천재. 사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은 그 사탄을 바보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머리가 뛰어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진짜 놀랍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는 방법도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머리가 좋아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티미하게 믿으면 안 돼요. 티미하다는 게 이게 경상도 방언인데 참 중요한 방언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굉장히 이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티미하게 믿고 다 믿었다.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헛발질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하십니다. 어려움을 다 해결하시려고 우리 문제의 풀이가 되시고 답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피스, 프린스 오브 피스, 그분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자. 그는 우리에게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장소를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입니다. 옛날 지명.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러다 나중에는 베들레헴으로 바뀐 겁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됩니까? 아주 연약한 가지로, 아주 싹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싹을 뽑아버리고 가지를 부러뜨려 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러뜨린 가지에서 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인류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새로 오실 다윗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기묘합니다. 참으로 그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기로. 젖을 빨고 엉엉 우는 이런 아기로 태어나서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기는 힘이 없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도망을, 피신을 가게 되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부근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아마 그 알렉산드리아 부근에서 좀 계시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 속에 이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용서와 축복을 다 싸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 입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병자들의 병은 치료되었고,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정신을 도로 찾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못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오히려 그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용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얼굴에 물과 피가 막 부어져서 범벅이 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치료를 받고 소생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한 게 뭡니까? 지금 막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도킹하게 한 겁니다. 도킹. 우주에서 우주선이 도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을 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물건과 양식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이 급유하는 비행기가 가서 공중에서 기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 해상에서 이제 배들이 그 도킹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도 때문에 딱 붙지는 못합니다. 배도 딱 붙지는 못하지만 뭐 작은 배 같은 거는 밧줄을 걸어서 묶어둘 수도 있고, 뭐 잠수함이나 이런 함정들 도킹을 하면서 환자들을 옮기기도 하고 정보를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나갈 때는 깜빡 불 가지고 신호를 하지만 물건이나 사람을 교환할 때는 도킹을 하게 됩니다. 오실 다윗이 한 것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이 한 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킹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온다는 겁니다. 와서 천국이 가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천국이 와서 도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어떻게 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순간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풀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풀리는 것들입니다. 이걸 누가 풀 수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늘 우리 국가적인 모든 일들, 사회적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아서 인간들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미쳐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미쳐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새로운 리더를 뽑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집착하고 명예를 집착하고 세상에 잘 사는 것을 집착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천국과 세상 나라를 연결시키죠. 문도 지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는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독사굴에 손가락 넣으면 독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독사가 지금 기다리고 그냥 손가락 빼먹어 버릴 겁니다. 독을 막 퍼뜨릴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도끼에 지금 차가 있습니다. 도끼에 차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남 구경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지금 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이럴 때인데 별일 없겠지, 응? 잘 되겠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좀 잘 안 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지금 막다른 골목까지 왔고 지금 배가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으면 대통령이 수치를 당했으면 우리가 다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럼 집에서 어떤 식구가 한 명 수치를 당하면 식구들 다 고개를 못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우리는 괜찮다 이러면서 이러는데 세상에 그런 머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너 그동안 너무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너무 잘난 척인데 고개 좀 숙이라 해가지고 대통령을 저렇게 망신을 주고 우리 손으로 탄핵을 하고 말이죠.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대재벌들 1, 2, 3, 7까지 불러가지고 막 손들어 유치원 학생들 하듯이 자, 손 드세요, 손 내리세요. 이런 평소엔 재벌이 대통령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망신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 세상에 그 집착을 할 때 천국 복, 세상 복 다 놓친다는 겁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한국교회 너희들 신앙 틀렸다니 지금까지 믿어온 거 틀렸다니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라고. 어떻게 새로 시작? 그 윗선과 거짓 그거 버리고 이제 새로 시작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 망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 안 터지는 것보다 더 급한 거 없어요. 지금 공부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안 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우리를 막 욕할 때 일본이 욕하고 미국 욕하고 이럴 때 그 막 거품 흘리고 그럴 거 없어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계신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맞다고. 이게 우리 지금 현실이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형편이고, 우리는 지금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이럴 때 다시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병 치료받았던 사람들 중에 가만히 있는데 치료받았던 사람 없어요. 예수님 치료하려면 치료하시고 싫으면 치우세요. 그래가지고 중풍병 나고 한센병 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안 되니까 10명이 합창해서 하나 둘 셋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날 부르노?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딴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겸손을 테스트해 보시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교회 크게 짓고 성공하고 이거 신앙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하면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참 교만했습니다. 세상 거 집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참으로 기묘한 분이십니다. 지혜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두고서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책을 읽었으면 몇백 권이나 읽었다고, 세상을 살았으면 몇천 년을 살았다고, 입 딱 다물고 지금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잘났다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녀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될 거라고. 그때 마리아가 뭐라면 저는 계집종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바로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나중에는 그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참한 모습을 봐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 조금씩 미쳐 있어요. 조금 미쳐 있든지 많이 미쳐 있든지 정도상의 차이가 있지 지금 다 미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열쇠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을 여셨어요. 천국과 이 세상이 도킹하게 하시고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건져주겠다고.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돈,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 받아서 붙잡아서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건진받는 우리나라 백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하심이 끝이 없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안함이 공격을 받았을 때, 세월호가 뒤집어졌을 때, 메르스가 퍼졌을 때 우리 민족에게 계속 깨달으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갈 때까지 간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며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우리가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